오늘 새벽에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6장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천천히 또박또박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어 합독하여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성도를 위하는 연보에 대하여는 내가 갈라디아 교회들에게 명한 것 같이 너희도 그렇게 하라. 매주일 첫날에 너희 각 사람이 일을 얻은 대로 저축하여 두어서 내가 갈 때에 연보를 하지 않게 하라. 내가 이를 때에 너희의 인정한 사람에게 편지를 주어 너희의 은혜를 예루살렘으로 가지고 가게 하리니 만일 나도 가는 것이 합당하면 저희가 나와 함께 가리라. 내가 마게도냐를 지날 터이니 마게도냐를 지난 후에 너희에게 나아가서 혹 너희와 함께 머물며 과동할 듯도 하니 이는 너희가 나를 나의 갈 곳으로 보내어 주게 하려 함이라. 이제는 지나는 길에 너희 보기를 원치 아니하노니 이는 주께서 만일 허락하시면 얼마 동안 너희와 함께 유하기를 바람이라. 내가 오순절까지 에베소에 유하려 함은 내가 광대하고 공효를 이루는 문이 열리고 대적하는 자가 많음이니라. 디모데가 이르거든 너희는 조심하여 저를 두려움 없이 너희 가운데 있게 하라. 이는 저도 나와 같이 주의 일에 힘을 쓰는 자임이니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저를 멸시하지 말고 평안히 보내어 내게로 오게 하라. 나는 저가 형제들과 함께 오기를 기다리노라. 형제 아볼로에 대하여는 저더러 형제들과 함께 너희에게 가라고 많이 권하되 지금은 갈 뜻이 일절없으나 기회가 있으면 가리라. 아멘. 오늘 고린도전서 16장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을 중심으로 주께서 허락하시면 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고린도전서 29번째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성경을 내려놓으시고 저를 잘 봐주시고 오늘 이제 고린도전서 이제 2번 남았습니다. 오늘 포함해서 이제 한 번 더 남았습니다. 16장까지 마무리되는 고린도전서 이제 결론까지 거의 다 왔습니다. 오늘 함께 은혜 받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이 이제 고린도전서 16장은 고린도전서 마지막 장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제 고린도 교회에 몇 가지 당부의 말을 하며 편지를 마무리합니다. 서두에도 첫 시간에도 말씀드리고 계속해서 말씀을 나누었던 것처럼 고린도 교회는 문제가 참으로 많은 교회였습니다. 분파가 생겨서 교회가 4분 5열 쪼개졌던 교회였고, 그리고 음란의 문제도, 그리고 결혼의 문제도, 그리고 소송의 문제도, 여러 가지 많은 우상 숭배와 재물의 문제도 수많은 문제들을 놓고 쭉 다루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린도전서를 잘 읽어보면 문제 많은 우리의 신앙생활에 실마리와 답을 찾을 수 있는 성경책이 사실 고린도전서인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 오늘 본문의 말씀은 연보에 대한 문제, 주일날 헌금을 어떻게 드려야 되는 문제에 대해서 오늘 본문에서 일러주고 있습니다. 오늘 내 말씀을 잘 들으시고 주일날 왜 헌금을 해야 되고 어떻게 드려야 되는지에 대한 말씀 잘 듣고 신앙생활에 승리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1절입니다. 성도를 위하는 연보에 대하여는 내가 갈라디아 교회들에게 명한 것 같이 너희도 그렇게 하라. 매주일 첫날에 너희 각 사람이 일을 얻은 대로 저축하여 두어서 내가 갈 때에 연보를 하지 않게 하라. 자,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연보를 잘 준비해서 드릴 것을 명령하고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헌금 잘할 것을 편지를 써가지고 고린도 교회 성도들아 너희 주일마다 헌금 잘해야 돼, 이 말을 편지를 써서 보낸 겁니다. 여기 1절에 보면은 성도들을 위하는 연보에 대한 내가 갈라디아 교회들에게 명한 것 같이, 이 갈라디아 교회도 이미 이 명령을 했었고, 이걸 보면은 말이죠,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에게 썼던 편지가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만 읽었던 것이 아니라 이게 고린도까지 와가지고 이 편지를 읽으면서 성도들이 이 편지를 통해서 믿음과 신앙을 굳건히 했던 것입니다. 그게 바로 오늘날 우리가 읽고 있는 갈라디아서라고 하는 성경인 것입니다.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들도 여러분 사도들의 편지를 통해서 그들이 믿음을 가지고 견고하게 신앙생활을 했던 것과 똑같이 우리가 읽고 있는 이 성경이 바로 사도들이 썼던 편지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성경을 날마다 읽고 묵상하며 그 말씀 안에서 요동하지 않는 신앙생활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도 너희 헌금 잘해야 돼.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도 너희 헌금 잘해야 돼. 이렇게 간곡하게 명령하며 부탁했던 것입니다. 자, 보세요. 여러분, 성도들에게 헌금 생활을 가르치지 않는 목회자는 여러분 성도의 영혼을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도의 영혼을 진짜로 깊이 사랑하는 목회자는 예물 생활을 올바로 하도록 가르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거 이해가 되시면 아멘 하시겠습니다. 여러분, 목사가 강단에서 헌금 잘하라는 이야기가 여러분 자칫하면은 저놈의 목사가 욕심이 가득해가지고 성도들의 호주머니에서 그냥 헌금 갈취해가지고 자기 잘 먹고 잘 살겠구나 이런 욕심을 가졌다고 착각할 수 있지만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진짜 성도들의 영혼을 사랑하는 목회자는 참으로 헌금을 올바른 헌금 생활할 수 있도록 가르치는 목회자가 여러분 참으로 믿음이 있는 사람이고 성도를 사랑하는 목회자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도가 예물을 드리는 것은 성도와 하나님과의 관계인 것이기 때문에 참으로 여러분들 참으로 하나님 앞에 올바른 헌금 생활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여기 연보를 잘 드리라고 했는데 헌금을 드린 목적이 무엇이냐면은 이 당시에 여러분 예루살렘 교회가 큰 기근으로 말미암아 교회가 어려움을 겪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이 나라 경제가 푹상 망해가지고 성도들이 굶어 죽게 생긴 겁니다. 그래서 이 각 지역에 있는 교회들에게 바울이 니네가 헌금을 좀 거둬라, 예루살렘 교회를 도와야 된다 라는 목적으로, 그러니까 예루살렘 기근 때문에 어려움 당하는 예루살렘 교회를 돕기 위해서 헌금을 거둔 것입니다. 그 헌금을 거둔 목적은 예루살렘 교회를 돕기 위함이고, 자, 그러면은 우리가 헌금을 드려야 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구원받은 은혜 감사하는 마음으로 예물을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러분들이 주일마다 주정헌금을 드리죠. 여러분, 우리가 주일 주정헌금을 드리는 이유와 목적은 무엇이냐면은 참으로 예물은 구원받은 은혜 감사하는 마음으로 영혼 구원을 위해 드리는 것이 헌금의 이유와 목적인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면 아멘 하시겠습니다. 여러분, 구원받은 은혜 감사하는 마음으로만 헌금을 드릴 것 같으면은 여러분 굳이 헌금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돈이 필요한 분이 아닙니다. 이거 이해가 되시나요? 천지 만물이 하나님의 것인데 굳이 하나님 앞에 우리가 호주머니에 있는 돈 몇 푼 드린다고 하나님 앞에 뭐가 도움이 되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원받은 은혜 감사함으로 우리가 예물을 드려야 되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첫째 감사하는 마음으로 예물을 드려야 되는 것이고, 그 예물이 복음 증거를 위해 영혼 구원을 위해 사용당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는 기꺼이 기쁨과 감사하는 마음으로 예물을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면 아멘 하시겠습니다. 그래서 예물을 드리는 목적은 구원받은 은혜 감사해서 영혼 구원을 위해 드리는 것입니다. 한번 큰 목소리로 따라합시다. 구원받은 은혜 감사해서 영혼 구원을 위해 드리자. 한 번 더 따라합시다. 구원받은 은혜 감사해서 영혼 구원을 위해 드리자. 여러분, 이게 예물을 헌금을 한 목적인 것입니다. 이유와 목적인 것입니다. 구원받은 은혜 감사해서 영혼 구원을 위해 참으로 기쁨과 감사로 예물을 드려서 주의 영광을 드러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 2절에 헌금을 하는 원칙에 대해서 우리 주님이 바울을 통해서 일러주고 있습니다. 2절에 보면은 매주일 첫날에 너희 각 사람이 일을 얻은 대로 저축하여 두어서 내가 갈 때에 연보를 하지 않게 하라. 여기 헌금을 드리는 원칙은 뭐냐면 크게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헌금을 언제 하나? 매주일 첫날에, 그러니까 주일마다 예물을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참으로 11월 마지막 주에 1년 동안 드릴 주정헌금을 작정하고 매주일마다 예물을 드리는 것은 여기서 그 원칙이 나온 겁니다. 매주일 첫날에 여러분 예물은 주일마다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주일마다 구원받은 은혜 감사하는 마음으로 영혼 구원을 위해 예물을 드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은 헌금은 언제 드리냐? 매주일 첫날에. 그리고 누가 헌금을 드려야 되느냐? 여기 너희 각 사람이, 그러니까 모든 구원받은 모든 성도는 주일마다 한 사람도 빠짐없이 예물을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여기 너희 각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가족 중에 누가 한 명이 대표로 내가 헌금했으니까 다른 사람은 안 내도 돼, 이게 아닙니다. 여러분들, 너희 각 사람이, 구원받은 각 사람이 예물을 드려야 되는 겁니다. 제가 교육국에 와보니까요,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 뿐만 아니라 초등학생들, 유치부들, 유아부까지 주일날 자기 엄마가 손에 들려준 헌금을 주일마다 예물을 드리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구원받은 은혜 감사함으로 너희 각 사람이 예물을 드리라고 했습니다.
참으로 하나님 앞에 진실한 예물을 드려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복을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 다음에 얼만큼 드려야 되느냐? 이를 얻은 대로 저축하여 두어서 각 사람의 수입에 따라서 참으로 예물을 드리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참으로 하나님께서 물질의 복을 많이 준 사람은 많이 드려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참으로 적은 사람은 적을지라도 과부의 두렙돈과 같이 구원받은 은혜 감사함으로 진실한 예물을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여기 또 하나 고린도 후서에서 또 한 번 바울이 이 예물 드릴 것을 이 간곡하게 요청을 하면서 고린도 후서 9장 7절에도 어떤 마음으로 예물을 드려야 되는지 기록하고 있는데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고린도 후서 9장 7절입니다.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마음에 정할 것이라는 것은 내 마음이 아니라 성령의 감동을 따라 성령으로 감동된 예물을 드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날마다 기도하며 성령의 감동된 진실한 예물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여러분, 하나님이 돈 없어서 우리에게 돈 몇 푼 달라고 구걸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즐겨낼 때 즐겨낸 그 예물을 통해서 더 많이 복음을 위해 사용당하기 때문에 더 많은 영혼을 살리기 원하시는 주님의 마음의 소원이다 이 말입니다. 인색함으로는 억지로 내지 말고 즐겨내서 참으로 더 많은 영혼을 살리는 일에 값지게 사용당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서 이렇게 예물을 드려야 되는데 보세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왜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왜 헌금을 해야 될까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예루살렘 교회는 다른 교회입니다. 고린도 교회는 고린도 교회고 예루살렘 교회는 예루살렘 교회 아닙니까? 서로 다른 교회인데 담임 목회자도 다릅니다. 그런데 왜 고린도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에게 왜 헌금을 걷어서 왜 도와줘야 될까요? 왜 그러냐면은 고린도 교회는 예루살렘 교회에 영적으로 빚을 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예루살렘 교회가 모든 교회의 모태와 같은 것이고 복음의 출발점이 예루살렘 교회입니다. 이 교회가 어려움을 당한다는 것은 다른 교회가 참으로 영적인 빚을 졌기 때문에 마땅히 도와줘야 되는 영적인 도의와 책임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도와줄 것을 바울이 부탁하고 명령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예루살렘 교회는 바울과는 상관이 없는 교회입니다. 바울은 어디서 예수님을 만나냐면 다메섹에서 따로 예수님을 만난 것이고 고린도 교회는 바울이 세운 교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복음의 시발점이 예루살렘 교회고 모든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에 빚을 졌기 때문에 도와주자고 부탁을 하는 겁니다. 자, 그 내용이 로마서 15장 25절에서 27절에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내가 성도를 섬기는 일로 예루살렘에 가노니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내가 이제 성도들을 섬기기 위해서 이제 연보를 거둔 것을 가지고 예루살렘에 가겠다고 편지를 쓴 겁니다. 이는 마게도냐와 아가야 사람들, 여기서 말하는 아가야 사람들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말하는 겁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이제 연보를 모아 주어서 그것 가지고 예루살렘으로 가겠다고 이제 편지를 쓴 겁니다. 예루살렘 성도 중 가난한 자들을 위하여 기쁘게 얼마를 동정하였음이니라. 성도들이 헌금을 거뒀다는 것입니다. 저희가 기뻐서 하였거니와 또한 저희는 그들에게 빚진 자니 예루살렘 교회에게 빚을 졌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복음은 예루살렘 교회에서 출발했기 때문에 모든 교회들은 예루살렘 교회에 빚을 졌다는 것입니다. 만일 이방인들이 그들의 신령한 것을 나눠 가졌으면 육신의 것으로 그들을 섬기는 것이 마땅함이니라. 영적으로 참으로 빚을 신령한 것을 나눠 가졌으면 육신의 것으로 섬기는 것이 마땅하다는 것입니다. 그 복음으로 빚을 졌기 때문에 참으로 물질로 예루살렘 교회를 도와주는 것이 마땅하다는 것입니다. 이방인 교회는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에 빚을 진 것이고 그래서 물질로 섬기는 것이 마땅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뭘 말하냐면 여러분, 받은 은혜 감사할 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면 아멘 하시겠습니다. 참으로 이 받은 은혜가 있으면은 여러분 그 은혜 감사함으로 표현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너희가 마땅히 예루살렘 교회로부터 복음의 빚을 졌다면은 그 교회의 어려움은 남의 일이 아니라 너의 일처럼 네가 도울 수 있어야 되는 거야. 마찬가지입니다. 성도 안에서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여러분 참으로 옆에 있는 어려움을 당하는 성도 함께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것이고 함께 기도해주고 함께 동역하고 함께 천국 갈 자가 아닙니까? 그렇다면은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어려움을 당하는 성도 나 몰라라 할 것이 아니라 참으로 그들에게 참으로
어려움을 도와주고 기도해주고 함께 세워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목숨 걸고 땅 끝까지 가서 복음을 전했기 때문에 교회들이 세워진 겁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목숨 걸고 복음을 전해서 멸망하는 영혼을 살려내야 되는 것이고, 또한 참으로 내 이웃이 어려움을 겪을 때 그를 기꺼이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여러분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은, 이 예루살렘 교회가 이방 이 교회 성도들이 모아온 연보 헌금을 그들이 감사함으로 받아들였답니다. 여러분들, 이방 교회 성도들이 모은 헌금을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기쁨으로 받아들였답니다. 여러분, 그 굉장히 놀라운 일입니다. 왜 그러냐면은 이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이방인들은 이게 사람 취급을 하지 않고 짐승처럼 여기는 하대하는 존재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연보를 받아들였다는 것은 예루살렘 교회가 이방 교회를 인정했다는 것이고, 그들이 사랑 안에서 믿음 안에서 하나 되었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참으로 복음을 전하고 거둔 연보를 받아들임으로 말미암아 이방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가 서로 사랑 안에서 믿음으로 하나 된 것이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기근으로 말미암아 오히려 하나 되는 은혜를 경험한 것입니다. 이와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신앙생활할 때 여러 가지 많은 어려움들을 겪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어려움 가운데 서로 마음을 합할 때 더욱더 사랑으로 하나 되는 은혜가 넘쳐나게 될 것입니다. 서로 사랑하며 섬기름으로 말미암아 하나 되는 은혜가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도 전에 청년했을 때 보면은 어려움을 당하는 청년들이 가끔씩 그렇게 생겨납니다. 상황이 너무 딱한지라 청년들에게 미안한 마음이지만은 이만저만한 상황이 있으니까 우리가 마음을 모읍시다. 좀 물질을 모아서 그 어려움 당하는 청년을 좀 도와주시다 라고 해서 한 몇백 명 되는 청년들 앞에 이 얘기를 하고 한 일주일 정도 시간을 주고 마음을 모아져 가면은 여러분 놀랍게도 그 어려운 청년들이 마음을 모아서 그날 700만 원, 1000만 원까지 삽시간에 돈이 모입니다. 왜 그러냐면은 구원받은 은혜 감사하는 마음이 있고 도와주려고 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사랑 안에서 하나 된 것이다 이 말입니다. 참으로 예물을 드리는 사람은, 돈을 내는 사람은 도와주겠다는 마음이 그 속에서 불릴 듯 일어나는 것이고, 또 도움을 받은 사람은 도움을 받았기 때문에 또 참으로 그 안에서 신앙생활 잘하고자 하는 믿음이 세워지기 때문에 이와 같이 어려움 가운데 마음을 나눌 때 교회가 더욱더 하나 되는 것이고 견고하게 세워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관에서도 참으로 함께 서로 사랑하고 돕고 섬김으로 말미암아 더욱더 하나 되는 믿음의 사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5절부터 바울이 앞으로 고린도 교회를 방문할 계획을 밝히고 있습니다. 바울이 고린도를 갔다가 2차 전도 여행 때 이제 지금 에베소에 머물러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회가 문제가 많다는 얘기를 듣고 다시 한번 가고 싶은 마음이 있어서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가겠다고 이제 5절부터 이제 편지 말미니까 이 계획을 밝힙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5절 이하에 내가 마게도냐를 지날 터이니 마게도냐를 지난 후에, 마게도냐는 에베소가 있는 지역, 빌립보와 에베소가 있는 지역을 마게도냐라고 합니다. 마게도냐를 지난 후에 너희에게 나아가서 혹 너희와 함께 머물며 과동할 듯도 하니, 여기 과동한다는 것은 겨울을 지나겠다는 의미인 것입니다. 그러면서 너희가 나의 갈 곳으로 보내어주게 하려 함이라. 이제는 지나는 길에 너희 보기를 원치 아니하노니, 그러니까 겨울을 지나기를 원했고 지나가는 길에 잠깐 들리는 것이 아니라 오랫동안 함께하며 머물기를 원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을 사랑했고 잘못된 신앙생활을 바로 잡아주기 원하는 바울의 진실한 마음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은 이는 주께서 만일 허락하시면 얼마 동안 너희와 함께 유하기를 바람이라. 여기 주께서 만일 허락하시면, 그러니까 바울은 자기 마음대로 움직이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바울은 원래 바울이라는 사람은 자기 의지가 굉장히 강력했던 사람이고 자기가 한번 마음을 세우면은 이 일을 무조건 해내는 세상 말로 추진력이 엄청나게 강력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수백 킬로미터 떨어진 다메섹까지, 젊은 시절에는 수백 킬로미터 떨어진 다메섹까지 예수 믿는 자를 잡아 죽이려고 거기까지 갈 만큼 이 사람은 자기 의지가 강했던 사람이고 자기 마음대로 살 수 있던 사람이었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이가 예수 믿고 성령 충만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 되니까 이제 자기 마음대로 움직이는 사람이 아니라 만일 주께서 허락하시면 주님의 뜻대로 움직이는 사람으로 변화되었다 이 말입니다. 이와 같이 오늘 예배하시는 우리 성도 여러분도 내 뜻대로 움직이는 사람이 아니라 주님 뜻대로 움직이는 사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따라합시다. 주님 뜻대로 움직이자.
더 크게 주님 뜻대로 움직이자. 오늘 여러분들 하나 살아갈 때 내 뜻대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뜻대로 움직일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며칠 전에 어느 교구장님이 문자가 왔어요. 문자가 왔는데 뭐라고 문자가 왔냐면은 그 교구장님이 담당하시는 그 지성전이 있는데 거기서 이제 각 지성전은 월 1회 예배를 드립니다. 연합 예배를 드립니다. 그런데 지금 충계 대신방 기간이기 때문에 교구 목사님은 그 각 한 대교구 안에 지성전이 2개가 있고 12교구가 있기 때문에 너무 바쁘니까 지금 날짜 정한 날짜에 교구 목사님이 못 오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한테 그날 와서 연합 예배 좀 예배를 드려줄 수 있냐고 저한테 부탁이 온 겁니다. 근데 보니까 그날 제가 다른 일정이 있는 거예요. 근데 마음속에 가야 되겠다는 마음은 있는데 다른 일정이 있어서 제가 기도했습니다. 주님, 가야 될 것 같은데 만일 주님의 뜻이라면은 일정이 조정이 되어서 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제가 잠깐 기도하고 스케줄을 조정해 보니까 조정이 되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제가 갈 수 있겠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별거 아닌 것 같아도 주님의 뜻을 물어보고 주님이 허락하셔야 갈 수 있는 것이 될 바랍니다. 우리 인생 내 마음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뜻 가운데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을 물어보며 성령으로 인도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매일매일의 삶 주님이 허락하시는 일만 해야 되는 것입니다. 바울의 고백과 같이 주께서 만일 허락하시면 여러분, 이게 우리 삶의 고백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내 마음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만일 허락하시면, 주께서 허락하시면 내가 이 일을 하겠습니다. 이 말은 바꿔 말하면 주님이 허락하시지 않는 일은 우리는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오직 주님이 허락하시는 일만 할 수 있는 성령의 사람, 순종하는 사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이 주께서 허락하시면입니다. 한번 큰 목소리로 따라합시다. 주께서 허락하시면, 주님의 명령 따라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 마음대로 살면 안 됩니다. 주님의 뜻 가운데 주님이 허락하시는 일만 할 수 있는 성령의 사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서 8절에 내가 오순절까지 에베소에 유하려 함은, 그렇지만 오순절까지 에베소에 유하려 머물겠다라는 겁니다. 우리말로 말하면 성령 강림절까지는 에베소에 내가 머물러 있다가 주님이 허락하시면은 이제 내가 고린도로 가겠다고 밝힌 겁니다. 자, 에베소에 머물려 하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내게 광대하고 공효를 이루는 문이 열리고 대적하는 자가 많음이니라. 바울이 오순절까지 에베소에 머물러 있겠다고 한 이유는 무엇이냐면 참으로 나에게 광대하고 공효를 이루는 문이 열렸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지금 에베소에 복음 전도의 문이 활짝 열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풍성한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기회가 왔기 때문에 지금 여기서 내가 부지런히 복음 전해서 더 많은 영혼을 살리고 내가 고린도로 가겠다라고 그렇게 편지를 쓰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에베소에서 2년 동안 두란노 소원에서 복음을 전함으로 말미암아 여기서 엄청난 여러분 전도의 열매를 맺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전도의 문이 열렸을 때 부지런히 복음을 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전도의 문이 열리시기를 계속해서 기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바울이 가는 곳마다 전도의 문이 열리고 녹록했던 것이 아닙니다. 어떤 때는 데살로니 같은 경우는 3주 만에 복음을 전하다 쫓겨났습니다. 그런데 에베소에서는 복음 전도의 문이 활짝 열렸기 때문에 여기서 2년 동안 여러분 복음을 전하면서 바울이 가지 않았지만은 골로새에도 수많은 아시아 지역에 복음이 증거돼서 교회가 우죽순처럼 생겨난 것은 전도의 문이 열렸을 때 여러분 부지런히 복음의 씨앗을 뿌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참으로 내게 광대하고 공효를 이루는 문이 열리고, 오늘 우리 사랑하는 새벽 예배 드리신 우리 성도 여러분들, 여러분 앞에 광대하고 공효를 이루는 전도의 문이 활짝 열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 뒤에 있는 우리 충청 일부도 오늘 새벽 예배 드리고 참으로 은혜 받고, 이번 한 주간 특세랍니다. 지금 전도에서 영혼 살려고 하는데 우리 충청 일부에도 광대하고 공효를 이루는 전도의 문이 활짝 열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아멘. 감사합니다. 전도의 문이 열려야 되는 것입니다. 전도의 문이 열릴 때 부지런히 복음을 전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 보면은 그 뒤에 내게 광대하고 공효를 이루는 문이 열리고 대적하는 자가 많음이니라.
전도의 문은 활짝 열렸는데 대적하는 자도 많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큰 기회에는 큰 방해도 따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바울이 에베소에서 2년 동안 엄청나게 복음을 전했는데 마지막에는 그 아데미 신전에 문제가 일어나서 결국은 쫓겨나게 되는 겁니다. 이와 같이 전도의 문이 열릴 때 함께 똑같이 따라오는 것은 무엇이냐면 여러분, 핍박과 방해도 따라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디모데후서 3장 12절에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핍박을 받으리라. 하나님 뜻대로 살고자 하는 자는 핍박을 받으리라는 것입니다. 전도의 문이 열리면은 그와 함께 여러분 참으로 대적하는 자들도 반드시 같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대적하는 자가 일어난다고 할지라도 좌절하지 말고 끝까지 주님 따라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핍박과 방해에 굴하지 말고 복음 전에서 영원 살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혹시 여러분 오늘 새벽 예배 드리시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 여러분 신앙생활하고 영적성을 해야 되는데 지금 남편 때문에, 자식들 때문에, 부모 형제들 때문에, 아니면 질병 때문에, 물질 때문에, 여러 가지 많은 상황들 때문에 힘들고 어렵고 참으로 주저앉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놓여있는 우리 성도들 계십니까? 이건 곧 뭘 의미하냐면은 이제 참으로 나에게 주님께서 엄청난 신령 복을 주실 문이 열릴 계획이 있다는 것이고, 전도의 문이 열릴 계획이 있다는 것이고, 나를 향한 하나님의 큰 뜻이 이루어질 계획이 있다는 것을 깨달으시고, 문제 앞에 좌절하지 말고 더욱더 담대하게 복음 증거를 위해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값지게 사용당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참으로 주님이 함께 하신다면 어떠한 방해와 핍박 속에서도 주님의 뜻은 이루어지는 것이고, 복음은 증거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것입니다. 복음을 위해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제 10절입니다. 디모데가 이르거든 너희는 조심하여 저로 두려움이 없이 너희 가운데 있게 하라. 이는 저도 나와 같이 주의 일을 힘쓰는 자임이니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저를 멸시하지 말고 평안히 보내어 내게로 오게 하라. 나는 저가 형제들과 함께 오기를 기다리노라. 바울이 지금 당장 자기가 갈 수 없으니까 믿음의 아들이라고 하는 디모데를 고린도 교회에 먼저 급파해서 보냅니다. 왜냐면 문제가 많으니까 네가 좀 먼저 가서 이 문제들을 좀 해결하고 좀 돌보고 있어라 라고 보냅니다. 자, 그러면서 디모데를 보낼 테니까 좀 잘 맞이해 줄 것을 고린도 교회에 부탁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미 고린도 교회는 4분 5열 쪼개졌기 때문에 바울의 반대파들이 고린도 교회 안에 있었기 때문에 혹시라도 디모데를 배척할까 봐 간곡한 마음으로 이 편지를 보낸 겁니다. 자, 그런데 디모데는 여러분이 이 디모데 전후서나 서신서를 읽어보면 아시겠지만은 디모데라는 사람은 나이가 어린 사람입니다. 너의 연수함을 업신여기지 못하게 하라고 할 만큼 디모데는 나이가 좀 어린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디모데는 바울과 같이 막 카리스마 있고 추진력 있는 사람이 아니라 굉장히 유약한 사람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막 리더십 있고 어디 가서니 막 조직을 확 장악해서 끌고 갈 수 있는 그런 탁월한 이 리더십을 가진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바울이 디모데를 보냈을까요? 여기 이는 저도 나와 같이 주의 일에 힘을 쓰는 자임이니라. 그럼에도 디모데를 보냈던 이유는 바울과 같이 마음을 합해서 주의 일에 힘을 썼기 때문에 바울이 믿을 수 있는 사람이었던 것이고, 그래서 바울이 디모데를 보냈던 것이다 이 말입니다. 이와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기관 안에서, 여러분 부실 안에서 함께 사역을 할 때 여러분 기관장이나 구역장님이나 아니면 부장님이 참으로 진짜 힘이 되고 필요로 하는 사람은 누구냐면은 내가 똑똑해서 내 마음대로 사역하는 사람이 아니라 나와 함께 마음을 합하여서 나와 함께 참으로 순종해서 주의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한 것이다 이 말입니다. 이해가 되시면 아멘 하시겠습니다. 우리 구역장님이, 기관장님이 뭐 합시다. 청년에서 우리 부장님이, 우리 충청일부의 김영찬 부장님이 뭘 합시다. 우리 전준호 팀장님이 뭘 합시다 라고 했는데, 부장님 지금 상황이 그만저만해서 그거 할 때가 아닌데 왜 자꾸 하자고 하는 건가요? 그러면은 그 사람하고는 주의 일을 할 수가 없는 겁니다. 부장님 좋습니다. 지금 합시다. 우리 특별 새벽 예배 합시다. 같이 기도합시다 라고 마음을 모으는 사람을 통해서 주의 일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와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겸손하게 순종하는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마지막 12절입니다. 형제 아볼로에 대하여는 저더러 형제들과 함께 너희에게 가라고 내가 많이 권하되 지금은 갈 뜻이 일절 없으나 기회가 있으면 가리라. 마지막으로 바울은 이 사심이 없는 사람임을 여기서
들여다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바울이라는 사람이 하나님이 크게 쓰셨던 이유는 무엇이냐면 바울 안에는 여러분 사심이라는 게 전혀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사람 안에는 시기하고 질투하는 마음도 없었던 것이고 남을 짓밟고 무시하려는 마음도 절대로 없었던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이 바울이 아볼로에게 몇 차례 아볼로 형제요, 당신이 가서 좀 고린도 교회를 섬겨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간곡하게 몇 차례 부탁을 했답니다. 왜 그러냐면은 이 고린도 교회를 섬겨달라고. 그런데 여러분, 아볼로라는 사람은 바울의 입장에서 어떤 사람이냐면 자기의 경쟁자와도 같은 사람입니다. 바울이 고린도에 복음의 씨앗을 뿌렸고 그 다음에 이제 아볼로가 고린도 교회 담임 목회자로 와서 물을 주면서 교회를 키운 겁니다. 그런 탓에 이제 바울파와 아볼로파로 교회가 쪼개졌던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이 아볼로를 가라고 부탁했던 것은 그가 충분히 교회를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참으로 역량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나는 못 가지만 당신네로 대신 가서 이 교회를 세웠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부탁할 만큼 여러분, 바울은 참으로 사심이 없던 사람인 것이고 오직 공심 가지고 주의 일에 마음을 쏟았던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면 아멘 하시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도 참으로 내 사심과 시기하고 질투하는 마음 때문에 참으로 기관 안에서 네가 잘하는가 보자 라고 하면서 기관장이 사역하는 것을 괜히 그냥 제가 협조적으로 같이 마음을 합하지 않냐고 괜히 뒤에서 방해하고 그런 일들은 얼마든지 있습니다. 내가 너보다 교회를 먼저 왔는데, 내가 과거에 기관장이었는데, 내가 지금 이런 직분인데 네가 감히 나한테 이런 말을 할 수 있어? 이런 시기하고 질투하는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들의 직분을 감당하는 일에 여러분 회방을 놓을 수도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건 하나님이 기뻐하는 마음이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 누가 하든 주의 일을 하면은 주의 일이 되어야 되는 것이고 주님이 영광을 받으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그 마음을 가져야 하나님이 나도 값지게 사용하시는 것이다 이 말입니다. 이해가 되시면 아멘 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이 바울을 위대하게 사용하셨던 것은 그 안에 여러분 시기하고 질투하는 마음이 없이 누가 해도 주의 일이 잘 되면은 나는 기쁘고 감사합니다 라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바울을 쓰셨다 이 말입니다. 우리 안에도 참으로 시기하고 질투하는 마음을 다 내어버리고 누구 할지라도 복음이 증거되고 영혼만 살아날 수 있다면은 기쁨으로 함께 동역할 수 있는 공심을 가진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모든 것을 한마디로 말하면은 주께서 허락하시면 주님이 허락하시면 주님의 일은 되는 것이고 주님의 뜻대로 우리는 순종해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의 뜻 가운데 순종하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두 손을 번쩍 들겠습니다.